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24장, 25장에 있어서는 제자들의 질문,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 그리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5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6장부터 16장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그 말씀, 미리 하셨던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가십니다. 그래서 26장에서부터 28장에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하고 거래를 하죠. 어떤 거래입니까? 예수를 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에 예수를 팔겠다는 것이죠? 은 30에 예수를 팔기로 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제자가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한다. 배신이죠, 배신.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배신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배신자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마음 가운데 속상함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겼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다는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그 제자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넌 왜 이렇게 이걸 낭비를 하지? 이걸 팔면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넌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냐면 가롯 유다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 언급해 주기를 그는 도둑이다, 자신이 돈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돈들을 자신이 훔쳐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다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지고 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마음의 흡족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도 같이 말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대적자와 배신자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대적자들이 있었고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대적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롯 유다도 자신의 일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배신한 것이죠.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같이 지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꿈, 그것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 것인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살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유월절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져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절기와 구약에 있는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된 것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됐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대적자들이 있고 배신자가 있지만 그들의 대적과 그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와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그러한 거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칼로 손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순응해 가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격한 공감을 하시는군요. 있습니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신당하고 배신자여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마음 안타까워했던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사랑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상황이 짜증스럽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만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엮이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여 어떠한 일이 생기게 하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가는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한다는 얘기는 많은 경험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연단하느냐? 환난을 가지고 연단하네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마음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항상 나를 연단하세요. 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되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무섭지 않아요. 누가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상대가 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은 더욱더 세워져 가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들,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배신을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통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의 과정을 거쳐서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이 예배 시간이니까 여쭤보기도 참 어려운데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자식이 대학에 붙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거기서 치유되는 것이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이 내 안에 지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주시고 그리고 배신자를 주시면 그게 기도 응답으로 알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못해, 나보다 더 잘못하는 김집사도 있는데 그 인간은 그대로 놔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 꼬라지를 만드시는 겁니까? 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주셔서 우리의 꼬라지를, 진짜 더러운 꼬라지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깨닫지 않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해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거 쉽게 당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넉넉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해요.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분들 꼭 나쁜 인간들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삶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훈련자들인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련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짜증스럽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세요.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 이 부분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막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일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늘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바쳤다. 그러면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만. 광신도야 뭐야? 여기가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이단 집단이야 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 정말 지금 이 여인이 놓인 위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 도대체 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오늘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뭐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 만한 이슈인 거죠, 이게.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까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위치와 그 모든 권력, 명예욕, 물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릴까봐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들에서 잘못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세상의 방식이죠. 어떻게 얻은 지위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라도 이 자리는 고수하고 말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세상이죠. 가룟 유다는 안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들의 번영과 성공과 영광, 자기들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 왜 좋은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를 위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행한 좋은 일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여기서 장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그 장래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은혜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을 어떤 분들은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분리돼서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마리아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 여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 섬기는 것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마리아 좀 보내서 일 좀 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음식 차리고 뭐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들 그거 다 의미 없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조금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액이에요. 그거를 주를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다 재산 바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도 후회가 없는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온전히.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어서는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영화가 이루어지며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 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의 삶에 있어서 대적자들과 반대자들과 배신자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과 존귀함과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내가 그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서 깨뜨릴 수 있는가? 오늘 찬양대 찬양 내용도 향유 옥합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향유 옥합이에요. 우리 자신이 향유 옥합인데 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비워지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그것이 향유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고백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재산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주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향유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그게 찬송의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니까 오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고 그 연약한 심령을 고백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